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휴가들 다 다녀오셨나요?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대강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대강 여름철이 이제 막바지에 오늘이 입추인가요?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태풍도 지나고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이제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잘 정비하셔서 하반기에는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각자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지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 하나님께 비는 내용이 들어있죠. 특별히 17장 전반부에는 당신의 임박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식 그리고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찬석상을 나갔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공회로 끌려가서 종교재판에서 신성 모독죄의 판결을 받을 것이고, 또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사법적으로도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예견하신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신앙과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이고 간구하신 그 말씀이므로, 기도이므로, 이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일이 경험하고 또 누리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또 말씀이 체현되어서 나타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자, 오늘부터 강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성경이 약속한 풍성한 복과 수많은 은혜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요즘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자 애를 쓰는 교회들도 많고, 제자훈련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리와 방향과 목표들을 잘 제시해 주는 교회들도 많아요. 또 성도들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져서 성경을 가르치면 잘 알아듣고 또 스스로 배우려는 노력들도 많이 해서 그 지식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충직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나타나는가?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힘들어요. 요즘 성도들은 이전에 맹목적으로 믿었던 신앙의 모습에서 많이 탈피해서
상당히 지적으로 세련되고 또 고상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은 되지만 자기가 소유한 기독교 신앙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겪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아멘하는 내용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잘 풀어내는 그런 지혜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선임 명확하지 않고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또 신앙의 갈등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과정과 정당한 신앙의 목표들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죠. 온전한 자기 삶에 대한 번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떳떳해요. 죄짓고 사는 세상살이와 예수를 믿는 것 사이에 끼어 있어서 참 괴롭다라는 이런 탄식은 없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기에 바쁘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이 고리타분한 성경의 얘기들을 어떻게 다 지키고 다 믿고 사느냐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죠.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약속하신 거룩하고 복된 약속들이 자기가 사는 영역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충돌하지 않을 것들로 자신 각자의 신앙의 내용들을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남편도 돈 잘 벌고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금방 낫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되어버려서 성도가 성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등이나 번민도 없이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도 괜찮고 마음의 부담조차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시하는 모든 성도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인 거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들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들도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또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인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가 하나인 거란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스도인 된 존재의 아름다움이에요. 복스러움이에요. 성도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자예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 전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그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강 윤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라는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려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윤리나 도덕의 문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실천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썩어가는 것 가운데 소금이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란 얘기예요. 성도에게만 진리의 빛이 묻어나 있고 성도에게만 사람 살맛이 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어느 곳에서도 시체 썩는 냄새만 나는데 성도의 삶의 영역에서만 생명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심지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부담으로 오세요. 큰 짐으로 오세요. 이게 우리의 복스러움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 안에 초대된 자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의 신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러지 쭉 나타나거든요. 율법에는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저지른 실수와 저지른 그것만큼만 복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눈만 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를 부러뜨리면 나도 이만 부러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상대방이 한 대를 치면 나는 두 대를 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한 마디를 하면 나는 두 마디를 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한 마디만 할 때 나도 한 마디만 해라. 거기까지만. 그 얘기. 그런데 주님은 이 율법의 정신을 훨씬 넘어서는 말씀들을 하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인 거죠. 뺨을 맞으면 아픈 것보다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화나잖아요. 모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나머지 뺨을 돌려대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속을 다 집에다 두고 집에다 장롱에다 잘 이렇게 모셔두고 다니라는 뜻이에요. 속옷을 가져가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져가라고 내주면 속옷도 가져가, 겉옷도 가져가. 남는 게 뭐 있죠? 벌거벗은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건 다 참아도요, 억울한 건 못 참아요. 그렇죠? 치욕적인 거는 못 참아요. 그걸 견디고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 그토록 더럽고 치사한 것은 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죄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 상함과 치욕스러움을 참되 복수심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사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것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만큼 억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과 얽혀서 생존 경쟁을 벌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에 달려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내어주면 내가 한계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손해보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양보할 줄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억울하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에이 그래 너 먹고 너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덕담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존 경쟁의 자리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서 그 시체 위에서 승리를 노래 부르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잔인함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합니까? 사람 때문에 속을 상하세요? 별로 그럴 거 없어요. 사람 다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다 그래요. 동의 안 하세요? 사람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성공도 바라지도 않아요. 심지어 열심히 일해서 보란듯이 살리라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아침에 출근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친밀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그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거고 그 사랑하심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이웃에 대한 봉사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헌신이나 봉사 그 자체를 일거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죄를 짓느냐 마느냐 이것도 목표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을 소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악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도덕 혹은 윤리적인 자기 결벽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의 모양과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 중에는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흠이 없는데 흠이 없이 사는데 사귀고 싶지는 않다, 같이 밥 먹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본명이 똑 부러지고 본명이 잘났는데 만나면 훈훈해지지 않는 거예요. 넉넉해지지 않고 괜히 긴장되고 괜히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이 있어요. 335 얘기하다가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불 켜면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쫙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가장인데 아버지인데 집에 내가 거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애들이 스물스물 지방으로 다 기어 들어가고 있다. 이러지 않은지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실수 정도는 안 한다, 이런 자기 우월 혹은 자기 과시 이런 것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춰라. 너의 짠맛을 이웃들 사이에서 나타내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라. 빛을 비추려면 자기를 태워야 돼요.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자기를 녹여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결코 빛도 그리고 짠맛도 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얼마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을 확실히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고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대접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사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모진 고난이라도 달게 받으신 것에서 그의 희생의 요구를 응하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전절한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사실은 맡겨진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실히 짐으로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하나님을 소환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욕심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요술램프 속에 갇혀있는 요정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이 그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죠. 아마도 2000년대 이후로 목사들이 줄기차게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교회는 목사만 없으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건 목사를 비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성도 모두를 대표한 욕설인 거죠. 요즘은 어디 가서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가 800만은 된대요. 그런데 요즘만큼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그 힘을 잃어버린 때도 사실은 이전에 없었어요. 한 나라의 국민 중에서 16%가 기독교 신자라는 뜻이거든요. 800만 명이면 5천만 명 중에서.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16%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일가 친척 누구 하나는 반드시 신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부를 따져서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처럼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나실인, 즉 성별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딱 하나예요. 나시린으로서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뽑힌 채로 몇 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삼손처럼 대접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표현대로 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데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얘기인 거야.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지는 못해도 그 문을 막지는 말아야 되는데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괴리가 너무 큼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노 땡큐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각자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것을 성도들이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허망하다는 것은 무가치하다 혹은 목표가 없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목표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어떤 거냐면 목표와 초점이 없어요. 그저 바람에 날리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사명과 궁극적인 도달점이 없다 보니까 육체의 쾌락과 사치에 온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마는 거죠. 삶의 목표가 있어야 그 가는 길에 산을 만나면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할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산이 나오면 포기하고 아래에서 도시락 까먹고 강이 나오면 털푸덕 앉아서 물에 발 담그고 술판이나 벌리는 게 전부예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 목표도 없이 대강 남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높은 데에 있는 물이 흐를 때 방향도 없고 목표하는 지점도 없이 그저 낮은 데로만 흘러가듯이 수많은 인파에 휩싸여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졸졸졸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물으니까 나도 잘 몰라요. 앞사람이 가니까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에 목을 메고 덤벼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돈벼락 좀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만지셨습니까? 그 돈으로 소고기 좀 사 드셨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돈을 주셨으면 거의 대부분 그 돈을 쓰시느라고 여기 안 나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애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교육을 잘 받고 신실한 믿음들을 잘 유지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선포하고 사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난감해하실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목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한국교회 청장령 비중이 현격하게 떨어진 현실을 개탄스로 하고 자조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돈이 많아서 노후 걱정을 안 하는 게 행복입니까?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게 행복입니까? 안주거리로 삼는 게 행복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파에 휩싸여서 앞사람의 뒤통수만 쳐다보면서 정정거리면서 걷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당장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상급이 될 만한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목표로 하고 걷고 계셔야 돼요. 불신자들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헛되이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임했다고 얘기하죠. 방탕한다는 것은 더럽고 추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헛되이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방탕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시간과 기회만 날리고 있는 것을 방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매주 교회 나오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문이 그쪽 길을 따라서 도는 것처럼
잠언에서 얘기하듯이 저기를 따라서 요렇게 저렇게 도는 것처럼 그렇게 매번 돌고 돌고 하는 일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방탕하다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무책임하고 게으른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걸 방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30년, 4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4년, 5년 이렇게 믿은 사람과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을 배우시길 바라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을 배울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남 속개나 썩여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남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들 때문에 마음꽤나 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얼마나 징글징글한 줄 알아요. 그래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그 사람을 안고 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울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나 자신의 신앙에 파산선고를 해야만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진짜 중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이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신앙의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만 가능해요.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만. 교회에서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오셨다가 슬쩍 돌아가서 10년, 20년 그런 시간들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별로 크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아요. 어떤 교회는 말씀이 아주 풍성해요. 교제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점심 먹고 집에 가기 바쁘고 또 오후에 잠깐 예배 들러왔다가 가기 바쁘고 주중에 만나는 일 없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말씀의 풍성함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고 볶아요. 치고받고 싸워요. 그런데 거기서 커요. 성도가 큰다니까요. 신앙이 큰다니까요. 그건 못 보세요? 그렇거든요. 그게 공동체 생활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5살 될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저쪽에 있는 녀석이 5살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서야 한글을 배워야지, 한글을 떼야지 피아노를 배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학원에서 놀다 왔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럼 뭐하러 학원 다녀요? 그냥 집에서 놀지. 시간 때우려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집에 있는데 피아노의 의자에 앉아서 바이엘을 1번이라도 뚱땅거리고 있어야 더디 가더라도 2번을 가고 3번을 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교회에 안 나가는 이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누구를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 성장은 요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라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부정적인 부분 방향이든지 긍정적인 부분 방향이든지 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하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듯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또 그 말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나 본받으라. 내 신앙을 본받으라.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앙의 유언만큼은 가지고 가라. 이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안 살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고 말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마음에 있는 탐욕, 거짓, 불의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저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압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거든. 먼저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본 건 뭐냐면 큰 소리 치다가 결국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저에게 얘기했던 그 신을 저버린 거예요. 꼭 신자들이 자기가 아쉬울 때,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야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다가 상황이 바뀌면 안면몰수하고 목티하기 일쑤죠. 그럴 때 보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데 교회가 뭐 얼마 이상 안 주면은 내가 이 교회는 단 1mm도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어떤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걸 어떤 이름을 하냐면 믿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해요. 그걸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나서려면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요. 배를.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야비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나중에 부자가 되면 다 합리화할 수 있고 다 미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아파트 5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억대 부자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까지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된 짓은 다 해고. 그럼 곤란하죠. 이렇게 자기 욕심과 불의를 신앙으로 꾸며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쉽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들은 목사님은 돈이 싫습니까? 풍족하게 사는 게 괴롭습니까? 안 그렇죠. 저라고 왜? 돈이 싫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돈이 싫으면 사람이에요. 돈 좋죠. 저라고 왜 돈이 싫을 거고 넉넉한 게 왜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도 목표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서도 안 되는 거죠.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보상으로 행복을 얻으세요. 편안을 찾으세요. 그러나 신앙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오거든 기꺼이 그런 마음을 새기고 있어야 되고 평소에도 그 연습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예요. 딴 게 아니고 신앙 얻을래? 아니면 돈 얻을래?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이쪽에 계시고 제가 요것만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사는 주변을 좀 살펴보세요. 이웃과 친지들에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있을 만한 일들은 해서는 안 돼요. 양보하시고 져주세요. 아닌 줄 알아도 한 번만 꺾여주세요. 남을 괴롭게 하고 해하면서 가졌던 것, 누렸던 것은 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로 족해요. 다시 한번요. 남을 해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가졌던 것, 누렸던 것은 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로 족해요. 이제 주를 만났잖아요. 삭개오가 돼야 하는 거예요.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참회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듯이 자기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개혁해 가야 되는 거야. 새롭게 해 가야 되는 거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재 위치를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싸우거나 행불행을 나누거나 삶의 가치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지위를 확보했고 많은 재물이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는 슬프고 괴로운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는지는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을 사는데 염려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것으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조각조각을 이제 완성된 형태로 맛볼 곳으로 약속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필코 그곳으로 갈 곳으로 가는 자로 그렇게 택정된 자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본 자로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만 우리의 사명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로 내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자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영적인 부요함과 하늘 안식을 맛보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 내내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쭉 볼 것인데 그 얘기예요.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놀랍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복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세상과 분명하게 고별된 자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임한 그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누가 그들에게 임한 임박한 재난을 어떻게 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공허하고 비참하고 허망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들을 누가 가서 막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을 어떻게 세상에 설명을 할 겁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 십자가가 복음으로 메아리쳐 울리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의 목적과 그 진지함이 우리 안에서 엿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의 책임이고 목표고 사명이고 영광인 줄 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 일들을 해태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